엘리후라는 이름 자체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이 되게 굉장히 도전도 되고 또 열정과 함께 우리에게 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엘리후에게서 우리에게 발견되는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되는, 우리에게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스스로 깨달아지게 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는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분명히 이렇지 않았을 테지만,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에 죄로 인한 여러 열매들과 결과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에 있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하나님과 만날까봐,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볼까봐 숲을 뒤에 숨어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길 원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우리가 지은 죄나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찾아가기 꺼려하는 마음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본능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첫 번째로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가운데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거절하는 마음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행동은 참 단순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일상적이고 정상적입니다. 도움을 청하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힘이 드니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일단 우선은 자기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은 견뎌봅니다.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어떻게든 견뎌봐요. 우리의 경륜이 있고 우리가 뭔가 의지할 게 있고 소유할 게 있으면 그거 다 허비할 때까지, 다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버텨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제 한계를 넘었다 싶으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에 의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런 땐 이게 효과적이야, 이게 능력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의지하죠. 그래, 돈이 있어야 돼, 돈. 그리고 혹은 유력한 사람이 있어야 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이 있어야 돼. 여기에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걸 넘어서면 심지어 미신이나 그리고 악한 신에게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걸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주목하게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래 우리 어려운 일을 어떻게 좀 의지하고 바라보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 그걸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결과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평소 때 뭘 의지하는지가 딱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뭘 의지하는가라고 가만 보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의지하는 것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보면 딱 나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 보고 힘들고 여러 제한적인 환경들을 보면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의 삶이 정말 같은지 그게 딱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뭘 의지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엘리후가 주목하게 하고 우리가 얘기하게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들이 도움을 구한다. 그리고 악한 신에게도 어떻게든 의지하려고 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진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는다. 이게 엘리후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데 희망이 되시고 그 희망이 되셔도 직접 그 희망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는 돌아가지 않는다. 왜일까요? 그게 도대체. 다 의지하면서 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의지하지는 않는 걸까요? 왜 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왜 처음서부터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지 않고 왜 있는 거 다 소진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다 끌어당겨 보고 그리고 하다 안 되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걸까요? 그게 진짜 신비이고 안타깝지요. 근데 우리 마음에 그런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악해요. 우리의 본성이 약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그렇게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실 줄 알면서도 그걸 그렇게 고집과 우리 자체의 기준,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주 흉측한 일도 서슴없이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녀 사냥이 중세 시대 때 유럽에 아주 끔찍한 대규모 거의 학살에 가까운 그런 일이 있었어요.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에서 최소 2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마녀라고 물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녀라고 막 이상한 일 한다고.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누군가로 마녀로 몰면 그 혐의를 벗어나기가 어려웠대요. 누군가 저 여자는 마녀야. 그래서 심지어 그냥 반목하는 관계에서 상대방을 마녀라고 몰아가지고 죽이는 경우도 있었대요. 마녀로 몰리면 스스로 자신이 마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했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뭐였냐면 그 당시에 마녀 구별법은 여성을 물에 빠뜨려 보는 거였대요. 그러면 마녀는 물에 뜬다고 믿었대요. 마녀는 물에 뜬다. 그러니까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물에 뜨면 마녀라고 화형당해서 죽고요. 물에 안 뜨면 물에 빠져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그냥 죽였다는 거예요. 마녀는 물에 뜬다. 그래서 여자들을 물에 넣어요. 그래서 안 뜨는지 어떻게 보냐.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잖아요. 그 물에 빠지니까 여자들이 그냥 물에 빠져 죽거나 물에 뜨는 경우 어떻게 헤엄을 좀 칠 수 있거나 뭐 이렇게 해서 물에 뜨면 화형을 청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 300년 동안에 죄 없는 많은 여성들을 그렇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비합리적인 믿음, 자기가 생각하는 여러 기준, 그것에 따라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옳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다 그와 같이 잘못된 믿음의 기준, 잘못된 생각, 틀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정반대의 길을, 이상한 걸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기준과 마음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역하고 거절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럴 때 주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더욱 바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두 번째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지혜라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어느 순간에 죄의 결과로 생겨져 버린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 하나님께 거역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발견된다면 거꾸로 그러면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래 주셨던 것,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 그걸 성경은 지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의 지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셨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굳이 구분하여 설명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짐승이나 새에게 주신 지혜보다 전혀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지혜가 다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지혜를 두 번 딱 반복하여서 그리고 어떤 것에게 짐승에게 주신 지혜, 그것보다 나은 지혜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차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본능에 의지해서 무언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현대 과학을 가지고도 새들이 둥지 짓는 것에 있어서 정말 신비롭다. 어떻게 저런 과학적으로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경탄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대요. 막 바람이 불 때 어떤 특정한 종류의 새는 바람이 부는 날에만 새 둥지를 짓는데요. 자기 둥지를. 아니 바람이 안 부는 날 불어야지 왜 바람이 심각하게 부는 날 하냐. 새끼를 낳을 건데 튼튼한 둥지를 짓기 위해서 꽂아보고 바람 막 불면 떨어지잖아요. 다시 짓고 다시 짓고 다시 꽂고 다시 세우고 그래서 아주 튼튼한 둥지를 짓는데요.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튼튼한 그런 둥지를 짓는다는 거예요.
벌들이 육각형으로 벌통을 이렇게 안에 벌들이 들어가는 육각 모양의 그 벌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도 야, 이건 참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집단을 이루어서 이렇게 할 수 있나? 동물학자들이 어떤 동물의 습성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연구해 보면, 야, 놀랍다. 이런 지혜가, 이런 본능이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되냐? 참 놀랍다. 이런 일들이 뭐 수두룩 빽빽합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을 총망라해서 이렇게 탐구해야 그 이유 하나 알만한 것들을 짐승들은 척척척척척 그냥 뭐 자기가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경험으로나 혹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지혜들이 얼마든지 있겠지요. 그리고 그런 지혜를 보고 보다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보다 더 큰 집에 살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짐승과 새들도 우리가 그 지혜를 따라갈 수 없는 영역들이 참 많죠. 근데 하나님이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짐승들과 동물들에게 준 지혜 말고 더 나은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지혜를.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넌 그 지혜가 뭔 줄 아냐? 짐승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더 나은 지혜를 주셨다고 할 때 너는 그 차이가 지혜가 뭔 줄 아냐? 생각하는 거 짐승은 안 할 줄 아냐? 뭘 잘하게 되는 거 짐승은 그거 못할 줄 아냐? 새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그 지혜를 분명히 마주하고 있느냐? 욥기가 어떤 학자들은 지혜 문학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지혜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이 뭔가? 그러니까 욥기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한 가지이기도 해요. 지혜가 뭐냐? 그런데 여러 부분에서 이제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그런데 욥이 한 지혜의 고백이 탁 떠올라요. 바로 얼마 전에 우리 같이 살펴봤는데 2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욥기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짐승도 우리보다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이렇게 뭐 뚝을 맞는 것보다 비버가 뚝 쌓는 게 훨씬 더 과학적일 수 있고 더 탄탄하게 쌓일 수 있어요. 걔네들에게 그런 지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약한 육신의 능력으로 보면 동물들이 힘도 세고 뭐 그런 걸 많이 했으니까 본능적인 지혜도 있겠지만 우리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동물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느낄 수 있기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오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지혜예요. 지혜. 그게 모든 동물과 다른 모든 짐승들과 다른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책임이고 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느냐 그것을 의지하느냐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나중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똑같은 선택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뽑은 최고의 선교사님이라고 그리고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감독으로도 꼽히고도 다시 인도 가셔서 그렇게 선교하셨던 분이거든요. 병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도 참 놀라운 믿음으로 자기의 있어야 될 것이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역했던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더래요. 인터뷰를 해서 이제 자기들 학생들이 편집하는 학생들이 만든 잡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퀄리티가 막 유명한 잡지나 이렇지는 않지만 학교 아이들이 왜 이렇게 선배님들 뭐 글 따서 자기가 아는 유명한 분들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인터뷰해서 이런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책으로 내려고 하는데 이런 잡지 같은 걸로 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와서 질문 하나를 하더래요. 고등학교 학생이 당신이 갖지 못한 것 중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당신 아직까지도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직도 없는 것이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하기를 하나도 없다고 대답을 했대요. 내가 이 나이가 돼서 내가 원하는 것들 중에서 못 가진 거 하나도 없다. 아직까지 못 가진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왜냐하면 이분이 정말로 자신이 소유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만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위에 바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면서 평생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평생.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나서 가만히 고민해 보게 됐답니다. 그렇게 덜컥 대답해 보고 나니까 그 장면이 이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나 봐요.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을까? 그래서 당시에 이분이 알래스카 쪽에 있었답니다. 호텔 객실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글을 쓰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다 보니까 자기 자신과의 대화 같은 것을 이제 생각의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가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스탠리 존스, 너는 매우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니? 그랬더니 그래, 맞아. 정말 행복한 것 같아. 근데 다음으로 질문을 던졌대요. 너는 어떻게 그 길을 찾았니? 그랬더니 모르겠어. 내게는 모든 것이 놀라울 따름이야. 어느 날 밭을 가로질러 가고 있는데 그만 땅에서 돌출한 보물 상자의 모서리를 내 발뿌리가 채이고 말았지 뭐야. 나는 보물이다 하고 소리쳤어. 나는 곧장 달려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나 자신까지 팔아서 그 밭을 샀어. 그때부터 나는 그렇게 할 만한 감각을 지닌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왔어. 그때부터 나는 그렇게 할 만한 감각을 지닌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왔어. 처음에 자기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됐지? 그리고 그것을 그냥 예사로운 만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생 붙잡고 내가 그렇게 유지해 왔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그 감각을 지닌 나 자신에 대해서 소중하게 모습을 지녀왔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이죠.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만나 주셨을 때부터 우리 가운데 사실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래, 기도해야 사는구나. 이런 어려운 문제는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야. 주님만 책임지실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때가 우리에게 있었고, 적어도 한 번은,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거기다 두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을 쓰지 않아요. 중심을 가져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되게 어리석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는 지혜는 우리가 그렇게 만나게 된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또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알아가고 붙잡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면서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우리 안에 주님을 우리의 거절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게 지금 내가 주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 한 방에 찾아야 될 길을 애둘러 둘러가고 있는 거구나. 이게 고난의 길이구나, 과정이구나. 그렇게 빨리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주님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서 주님께서 하신 능력을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의 본성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을 넘어서 온전한 순종과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빨리 찾으십시오. 끝까지 버텨보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무엇이 찾도록 하지 않는지, 지체하게 하는지, 연기하게 하는지, 그게 거역하는 마음의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 우리 마음의 본성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을 넘어서 온전한 순종과 사랑을 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 그렇게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